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고아가 된 후 소년은 남의 집에 무섬이 되어져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소년은 주일날만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주일학교 일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분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이 소년을 지켜본 교회의 목사님이 그 소년을 보살피며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결국 소년은 목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의 인류 대학인 예일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불행한 과거와 달리 그의 미래는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일 대학 출신의 수재인 그를 많은 정부기관과 회사에서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채용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모든 제한을 물리치고 무지와 질병으로 시달리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높은 연봉과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는 그가 겨우 인디안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인 24살에 인디안 선교사가 되어져서 인디안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젊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대평원을 돌아다니면서 인디안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몹쓸병에 걸리고 맙니다. 언제부턴가 피를 뱉어내는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불쌍한 인디안을 위한 선교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결국 29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의 대부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인디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인디안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의 인생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은 감격을 하게 되어졌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의 사명에 여러분 힘을 쏟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중에는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있고요, 페르시아의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 있고요, 대전도자였던 사무엘 마스덴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새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술 먹는다고 술 먹고, 담배 태우신다고 담배 태우고, 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사한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변화되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물을 뿌려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권사님이십니까? 전혀 권사님 같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 변화되질 않으니까 목사님이 당신이 목사입니까? 내가 봤을 때 목사 같지 않는데 라고 말한다라는 것.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은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질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 마음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0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했을 때는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막을 지었던 여러분 유다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서 여러분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가 그가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에게 여러분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요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예전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23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1절을 읽을 테니 2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 4절 이하 5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너무나 바쁜 나머지 성령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구제하는 일들에서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먼저 여러분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그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힘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힘들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늘 충만하지 못합니다.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요. 좀 죄송한데요,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 목회 일을 하는 것도 힘들더라니까요. 왜요? 충만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회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받는 우물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빼앗고 두 번 빼앗았는데도요 이삭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우물은 그렇게 쉽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물을 파기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색동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으면서 여러분 잘 살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요,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길 때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말에 세 분의 장로님들을 피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말에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피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쓰시고자 하는 분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 마음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 장량교회에 세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 이루어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